감사하며 그대로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며 우리의 심약한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결단하고 또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을 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열린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나타나는 그 같은 비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 생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립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년과 같은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휴가를 가고 마음껏 거리로 활보하고 또 시간적, 재물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고 싶은 곳에 머물면서 또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고 있을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답답하고 힘든 것임에도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죠.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또 재물을 모아 후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또 꿈을 위하여서 서로 노력하며
안정된 삶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소원이겠지만 이와 같은 바람을 이루는 사람조차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같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절대적인 많은 숫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TV를 보면서 우리는 드라마에서 큰 성공을 거둔 그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인성도 좋고 또 많은 재물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 볼 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정말 이질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며 때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서 동경하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같은 낙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이 괴로워져 자신의 주어진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또 다른 삶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부자와 거지 혹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를 스스로 고민해보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복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되기 전 이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삶이라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해라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와 권력자 혹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같은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흔히 말하는 흙수저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생활이 달라질 것 없는 같은 비참한 처지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삶은 개척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실 때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많은 권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물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귀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훌륭한 지혜를 통하여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것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이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는 돈이 제일 좋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또 풍족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돈을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돈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사람이 치졸해지고 악해지며 덕 있는 사람일수록 그 돈의 유혹을 멀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돈의 소중함을 또한 알고 있는 것은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편해지고 돈이 없으면 남들보다 슬픈 일을 겪게 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돈이 갖고 있는 위력 혹은 소중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그냥 마냥 좋을 때가 있었어요. 늘 행복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그 벗어나는 장면에서 보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 가정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내 부모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 다른 가정에 있는 부모의 힘과 능력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돈의 많고 적음, 또 부모의 품에서 행복했던 아이가 일상생활의 삶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재물을 보는 눈이 사실상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심적으로는 훌륭한 위인, 타인에게 덕을 끼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여도가 높은 그 같은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속되게는 재물의 정도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그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자와 거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문이죠. 거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의 삶에 있어서 그 같은 빈자의 삶을 선택할 일은 없겠죠. 권력도 있으면 좋고 용모도 빼어나면 좋고 재주가 많아서 어디를 가도 정말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라는 것은, 또 문제라는 것은 되도록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거린의 삶, 거지의 삶을 동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같은 거지와 같은 삶을 피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 그 가난이라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며 그 저주에서 물러나가 저주를 깨뜨리고 그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죠. 하지만 주어진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부자는 부자인 채로 죽게 되고 거지는 거지인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거지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조금은 나아진, 부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산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본문에 나온 주님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그 거지는 자신의 삶을 극복하지 못했고 극복할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거지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삶이 더 부러운가? 당연히 부자의 삶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열리는 영혼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신앙에 눈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은 달라지게 되겠죠.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죠. 거지의 삶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죠.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장사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의 죽음에는 많은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고 진심으로 슬퍼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주어 대신 고걸하며 슬퍼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호화스럽게 그 장례 절차가 치러졌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본문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지는 죽어서 어느 누구의 슬픔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방치된 채로서 죽음을 맞이했고, 부자는 이와는 달리 잘 준비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삶을 끝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게 되었고, 죽었던 그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죠. 가장 조상이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그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았을 때에는 헌대로 인하여서 개들이 핥고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개들과 경쟁했던, 정말로 비참하고 그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사로의 모습이 죽음 이후에는 정말로 180도 환경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세상에서는 남부를 할 것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던 떵떵거리던 부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죽고 난 이후에 음부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저 먼 곳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번듯한 무덤이 있었겠고, 그에게는 분명히 삶을 통해서 남들 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음부 가운데 눈을 뜨게 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음부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음부가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저승을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거기서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음부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되는데,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음부라는 표현은 대부분 저세상,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음부는 지옥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요. 심판을 받을 곳,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지 않는 곳으로 음부가 표현되는 거죠. 지옥으로 해석해도 이것이 무방합니다. 부자에게 이와 같은 지옥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내 재산을 나누어서 남에게 좀 베풀어 줄 걸. 이렇게 되어서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삶이라는 것도 절대로 짧진 않다고 생각해요. 부자로서 20, 30년 살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장수하게 되면은 거의 평생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기간은 대단히 길지만, 본인들로서는 짧게 느낄 수도 있죠.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시간을 길게 쓰는 법이라는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찰나에 불과하게 되고, 고통스러움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것이죠. 한 번은 청년 중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시련의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좀 해줄 말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장난삼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라 이야기했더니 30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다시 옵니다. 목사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리가 너무 저립니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제의 삶은 짧았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괴로움과 모멸감, 슬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긴장감과 또 계속 되어질 거라는 것 같은 생각, 고민이 남들이 보기에는 짧은 순간처럼 보이지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욥기를 보게 되면 제가 처음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욥의 고난의 시간은 불과 몇 달 채 되지 않아요. 한날 한시에 자식들을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되었고, 친구들 찾아와서 한 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가 몇 번 오가는 사이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그가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이 얼마나 장구하게 펼쳐진가를 보게 되면서
기쁨의 순간은 짧게만 느껴지고 슬픔의 순간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괴로움은 느낌상으로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뒤바뀌지 않는 운명 가운데 그가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와 같은 지독한 괴로움 가운데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건넵니다. 성경 말씀 16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의 고민이 얼마나 컸던가, 불꽃 가운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육체가 없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영혼이 그 음부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보여지게 된 것은 그가 불꽃 가운데 그 고통을 실제로 겪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로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차에 나사로 보면서 그가 느끼게 되었던 것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실 수 있으면, 예수는 한 방울도 아니에요. 물을 한번 손가락 끝에 찍어서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혀 끝이라도 약간의 서늘함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는 표현에서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음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간절한 바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었고 누렸는데 나사로는 그러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거기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해석은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운명은 절대로 뒤바뀌지 않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 어감에서 봤을 때 모든 빈자에 대한 표현으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다시 언급되는 것은 이제 뒤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버셨던 나사로와 음가가 대단히 흡사하고 같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나사로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번 결정된 낙원과 음부에서의 삶은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부자가 떨어지게 된 것은 바로 그 같은 가난한 사람, 빈자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이었고 한번 결정된 하나님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들려지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차가운 거절의 말을 듣고 낙담한 부자는 다시 애원하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의 친척의 삶을, 형제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의 해석에 대해서, 그가 왜 심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야고보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표현이 놀랍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더니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이웃들에게 남겨주고 자신은 거래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을 원해서 이와 같은 본문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라고 했지, 나와 비교해서 누구든 나보다 조금이라도 가난하게 되면 무조건 그에게 재물을 나눠준다는 내용으로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자의 삶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보는 이제 하나의 뉘앙스였는데, 부자가 평소 살았을 때에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애원을 듣게 돼요. 당신은 부유하니 지금 우리는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음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지요. 구걸하는 사람들의 많은 애원을 듣게 돼요. 얼마나 많은 거절이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부탁과 애원을 들으면서 조금씩 나누어주고 베풀어줬다고 한다면은,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을 때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 한 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거절이 많았던 삶입니다. 외면했던 삶이 많았던 거예요. 내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재물을 조금 빌려만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틀림없이 갖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수많은 애원과 간절함의 호소가 있었겠지만, 부자의 삶을 유추해 볼 때에 그 같은 간절한 호소와 애원을 외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비로한 음부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이 감히 큰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아주 비로한 물 한 방울 튕겨지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같은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고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고통은 똑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냉대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그 같은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같은 모습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부탁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세 번째 부탁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내가 여기 음부에 떨어질 줄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음부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살 때는 내가 이와 같은 세상인 줄 몰랐는데 와보니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네.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좀 알려줘서 나처럼 이와 같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거절이에요. 계속되는 거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있지 않냐.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었다. 찾아보면은 구약에 그 율법서에 등장하게 되는 빈자에 대해서 부자가 해야 될 의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몰라요. 3년에 한 번의 11조. 무조건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전에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그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급료가 통장으로 이제 따박따박 바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하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 땅에 떨어진 곡식도 있고 떨어진 단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가지 못하겠어요.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의 것이니까. 잃어버린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같은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냉대하고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당하게 고통은 너무나 컸던 것이었고, 재차 이야기하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보니 이런 일이 진짜로 있더라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이 나사로를 보내게 된다면 그것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겠죠.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조차도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자의 애원을 묵살하게 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이름이 같다 혹은 흡사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에게 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느냐 저떻느냐 물어본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람들이 신기한 것이 야 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대, 이 장면이 신기한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나도 저 기적 가운데 하나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의도한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애원과 눈물의 호소를 들으면서 메마른 감정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부자라면 혹은 조금 번듯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애원하는 것보다 남들의 애원을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같은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자라고 하면은 그 기준, 뭐 얼마 이상 있으면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눈치 볼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부자인 거예요. 남에게 눈치 볼 일 많고 부탁할 일 많고 혼자 살아갈 일 없는 사람일수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호소와 안타까운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훗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비록 그 풍요로움은 적다 할지라도 영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의 아픔과 문제의 괴로움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만듭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누리는 좋은 날들은 정말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죽음 이후에 열리는 영원한 삶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려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겠지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영원한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본을 따르며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사랑을, 긍휼로서 긍휼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나와 함께 마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건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기도, 금식, 예배, 구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은 삶의 내용, 실천의 내용, 타인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얼마나 공감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는가가 바로 신앙의 온전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항상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 의식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어질고 착한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어질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